불교의 이 궁극적 목적은 괴로움을 벗어나서 행복을 성취하는 겁니다.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는 분이 이제 부처님이시죠, 부처님. 우리 중생은 괴로움에 허덕이고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즐거움 속에, 행복 속에 계시는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성불이라고 그러면 너무 막연하게 우리가 와닿을 수 있지만 성불의 어떤 궁극적 의미가 이렇게 행복을 이렇게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괴로움을 벗어나서 행복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3000년 전에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왕이라는 권력과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수행을 떠나셨어요. 수행을 위해서. 그래서 그 수행을 통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대의왕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좋은 처방전에 의한 양약을 만드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죠. 열의 수장품, 그 16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향기롭고 맛 좋은 양약을 만들어서 여기에 놓아둘 테니 너희들이 와서 가져가서 먹어라. 그리고 병이 낫지 않을까 절대 의심하지 말아라. 먹기만 하면 모든 병을 다 낫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처님은 대의왕입니다. 대의왕. 의사들 중에서도 최고의 의사를 의왕이라 한다면 그 중에서도 최고의 의왕 중에서도 최고를 대의왕이라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의학이에요. 의학. 과학이면서도 의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아프단 말이에요. 지금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이것을 치유하시는 분이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대의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몸에 좋고 온갖 중생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해독할 수 있는 좋은 양약을 만들어서 우리 곁에 놓아두셨는데 그 약을 우리가 먹어야만 우리는 병이 치유가 돼서 괴로움을 벗어나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부처님께서 놓아두신 그 양약은 뭘까요? 도대체 8만대장경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온갖 중생에 맞는 대기설법으로 각가지의 이 처방을 내리고 계시지만 가장 좋은 양약은 뭘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양약은 뭘까?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는 오늘 5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괴로움을 벗어나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양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명을 해 나갈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몸과 마음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정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기법에 입각한 인과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인과를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인과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의 마음이 부처임을 확신히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의 진여 본성에 의지해서 오염된 마음인 아레야식을 훈습을 통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됩니다.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이것을 실천할 때만이 부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그 양약을 먹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몸과 마음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져라라고 했는데, 자, 지금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 인간과는 어떠냐 하면 오온가합이에요. 오온가화합.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오온으로 임시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라고 이해하는 것이 불교의 통일적 인간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더 달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수화풍 4대 요소인 색과 정신작용이라 할 수 있는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4온, 그 색과 합해서 5온, 이 5가지가 임시로 화합이 되어서 이 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육체가 만들어지고 나면 5가지 감각 기능이 이제 생겨났죠. 눈과 귀와 코와 혀, 그리고 몸의 피부, 감각할 수 있는 거. 이 5가지의 이제 감각적 기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신작용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의식이 또 나타납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육건, 육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몸은 지금 우리가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눈을 딱 뜨면, 잠을 깨어나면 공간을 인식하게 되고, 그 공간 속에 내 몸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몸을 나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자, 이 몸을 나라고 하는 순간에 나는 방에 있구나. 방에는 다른 사물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내 몸과 내 방에 있는 사물들과 이원화시켜 버려요. 그리고 내 몸만 나라고 하고 내 몸을 지배하는 모든 존재는 남이라고 합니다. 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면 가족이 남이라고 생각해요. 또 바깥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면 또 남이라고 생각하죠. 자, 이러다 보니까 나와 남의 대립적 마음이 무조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몸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삶이 펼쳐질 때 안타깝게도 이와 같이 이원화되고 대립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갈등과 경쟁이 일어나서 괴로움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몸과는 달리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방도 내 마음이요, 방 안에 있는 사물들도 내 마음이고, 가족들을 보면 가족들과 내가 함께 다 내 마음이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전부 다 내 마음이고, 산천을 바라보면 산하 대지가 전부 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 나와 산하 대지가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려요. 거기에는 대립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와 남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져 있는 이 몸뚱아리는 100년도 채 못 살고 본래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고 우리는 이 몸을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삼라만상 만유 속에 어떠한 생명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더라도, 어떠한 윤회를 하더라도 몸뚱아리는 버리고 가지만 항상 가지고 가는 것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은 끝없는 과거부터 끝없는 미래까지 한 번도 놓지를 아니하고 항상 나와 함께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마음은 주인공으로 삼지 아니하고 100년도 채 못 사는 이 물질로 만들어진 몸뚱아리를 나로 집착하기 때문에 이미 정신병에 걸린 거죠, 한마디로. 맛이 가버렸어요, 이미.
그게 언제 일어났느냐? 잠을 자고 눈 뜰 때마다, 깨어날 때마다 새소리가 짹짹 하는 소리 듣고 눈을 탁 떠서 잠을 깹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니까 내 몸과 다른 환경들과의 나와 남을 구별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계속 이제 괴로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지만 온갖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60조 개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다세포 생명체예요. 1000억 개의 뇌세포와 60조 개의 감각 운동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 세포들의 운동 반응에 의한 의식 활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세포의 탄생이 지금으로부터 37억 년 전이라고 보았을 때 그때부터의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그런 기억 정보, 경험 정보, 운동 정보들이 지금 내 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할 때마다 이 누적된 정보들에 의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이 틀린 판단을 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라고 하는 이놈은 감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정신적 활동을 일으키면서 의식을 만들어내요. 이걸 우리가 현재의식이라고 하는 제6의식인데 이 현재의식은 제6의식은 뇌나 육체가 인연을 다해서 멈추는 순간 물질로 돌아가는 순간 이 의식도 멈춰버립니다. 이 의식은 못 가져와요. 그래서 마음과 의식을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다릅니다. 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온이 임시 가화합되어서 심의식을 만들어냅니다. 심은 마음이고 의는 소위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제8 아레아식과 자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제7 말라식이 의에 해당이 되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5가지 감각기관에 일어나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과 의근을 바탕으로 해서 일으키는 의식인 제6의식까지를 포함한 겁니다. 전의식과 제6의식 이 6가지 의식을 의식이라고 그러고 제7 말라식과 제8 아레아식은 의라고 그러고 그 밑바닥에 기저에 마음이라고 하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육신이 인연이 다하고 나면 제6의식과 전의식은 사라지고 몸뚱아리도 사라지지만 제7 말라식과 제8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이 무의식의 심층 바탕은 나와 함께 영원히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몸과 마음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몸이 난지, 몸이 죽고 나면 뭔가 이게 분신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 영혼이 내가 낸지 다음 생에 이 몸 비슷하게 또 어디 영혼으로 환생이 되어서 나타날 건지라고 하는 착각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 모습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마다 다 각자 이름이 있잖아. 그 이름대로 또 다음 생에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죽고 나면 물질이 전부 다 지수화풍 4대로 다 흩어져 버리는데 어떤 세포 찌꺼기 하나를 들고 갈 수가 있습니까? 불에서 다 태워버리는데 화장만에 가면. 응?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의식은 다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와 같은 몸으로서 비롯되는 5가지 감각의식과 제6의식의 작동을 통해서 그 의식 밑바닥에 있는 무의식 속에 제7 말라식과 제8 아레아식을 계속 혼섭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종자를 심게 하고 계속 습기를 만들면서 계속 아레아식을 혼섭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를 한다면 아주 하늘에 이 청천 아주 깨끗한 밝은 하늘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바다에서는 물의 습기가 올라가고 땅에서는 흙 먼지가 올라가고 공장에서는 오존 같은 나쁜 공기들이 올라가서 저 맑았던 하늘에 이런 찌꺼기들이 이런 물질들이 모이고 쌓이면 우리는 그걸 일러서 구름이라고 합니다. 그 구름은 아주 맑은 하늘을 의지하고 있지만 본래 하늘에 있던 것이 아니에요. 땅에서 올라간 거지. 그런데 어쨌든 맑은 하늘과 이 구름이 함께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열애장이다. 또 아레아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청정한 하늘의 그 밝고 맑은 성품이 구름으로 인해서 가려져 있다, 숨겨져 있다 해서 열애의 성품이 숨겨져 있다 해서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간 이런 물질들이 엉켜있는 이런 구름의 덩어리를 일러서 우리는 아레아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 맑은 하늘에 구름이 올라가서 구름이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 구름은 구름으로서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또 번개를 만들어낸다든지 벼락을 내린다든지 비를 내린다든지 우박을 내리게 한다든지 또 그늘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속에 이 의라고 하는 제7 말라식과 제8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이런 때묻은 마음, 오염된 마음이 내 청정한 진여 본성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따른 무명업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심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뚱아리도 탐진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포가 37억 년 전에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진화를 해오는 과정 속에 얼마나 생존에 대한 욕망과 또 식욕에 대한 욕망과 또 색욕에 대한 욕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욕구, 욕망들이 사여져 있는 이런 상태의 오염 덩어리를 우리는 탐진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에서는 끝없이 삼독심을 만들어내고 또 구름처럼 오염되고 때묻은 이 우리의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마음은 이와 같이 탐진치를 함께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은 몸을 더욱더 탐진치로 무장하는 혹사시키는 이런 형태로 몸을 만들어 갈 것이고 또 이렇게 탐진치로 똘똘똘 독소로 만들어져 있는 몸뚱아리는 그에 따르는 의식작용을 또 만들어서 또 독소가 가득한 삼독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만들 것이고 이와 같이 몸과 마음은 서로에게 계속 이렇게 삼독심에 의한 몸과 마음을 서로에게 관여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관계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마음이 만들어지고 의식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한시도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고 고통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에서는 이미 지수화풍 4대로 임시로 화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괴로움이라고 하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병이라고 하는 그런 원인을 이미 갖고 있다. 4대가 부조화가 되면 고통이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놈은 항상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지 못하고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을 계속 의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첫째가 몸과 마음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지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영기법에 의한 인과법을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수화풍 4대로 모여져 있는 몸뚱아리는 영기의 법칙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물질들은 영기법에 의한
결합과 파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성소멸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정신작용이라 할 수 있는 생각이나 상상이나 공상이나 이런 마음들도 또 생성소멸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이것과 저것에 의한 조건에 따라서 마음이 계속 변화되고 생주이멸한다는 거죠. 물질은 이 연기법에 따라서 계속 성주개공을 하고 이처럼 몸은 성주개공을 하고 마음은 생주이멸하면서 이 연기법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을 지으면 반드시 과보가 따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과보를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몸과 의식을 갖고 있는 한 그에 따른 인과가 명백하기 때문에 인과응보가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 보게 되면 방편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일체의 존재들은 일체법은 여시성, 여시상, 여시체, 여시력, 여시인, 여시과, 여시보, 여시력, 여시본말 구경 등.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이와 같은 성분과 이와 같은 모습과 이와 같은 바탕과 이와 같은 작용과 이와 같은 인과 원인과 이와 같은 결과와 이와 같은 과보가 여시 구경에는 본말 똑같다 등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어서 계속 연기법에 따라서 생성소멸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부품들이 모아지니까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이런저런 것들이 모아지니까 컴퓨터가 만들어졌지만 컴퓨터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동차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이것저것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서 거기에 따르는 성품과 거기에 따르는 작용과 거기에 따르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과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과 불행도 이와 같은 인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계속 갈등이 생기고 계속 짜증이 난다면 이와 같은 몸과 이와 같은 정신세계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 이런 행동을 조금 해도 괜찮겠지 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아니 여기서 이 오늘 이 물컵에 들어있는 물을 부으면 쏟으면 땅에 흘러서 떨어져야 되는 게 원칙이지 이걸 부으면서도 물이 안 떨어지기를 바란다면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걸 내가 물을 부으면서 어떤 특별한 어떤 창조신이나 절대자가 컵에서 물이 안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이상적 기원을 하는 신앙인이 있다면 그런 사이비 지금 뭐예요? 그게?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과는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과는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화풍 4대 요소가 화합되고 그에 따른 안근, 이근, 비근, 슬근, 신근이 만들어져서 의식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정신, 수상행식의 작용들, 즉 온의 작용들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 육건, 육식에 의해서 작용했던 그 마음의 색깔과 감정과 기억과 정보들은 제7식을 통해서 제8 아레아식에 저장이 되어서 우리의 윤회를 하는 주체가 되어서 나를 이끌고 가는데, 그런데 하늘에 올라간 구름 말고 본래 하늘에 맑은 하늘이 있었듯이 이런 아레아식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본래의 우리의 마음의 본 성품은 부처라는 겁니다. 하늘의 구름은 맑은 하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 하늘, 맑은 하늘을 의지해서 구름이 있는 겁니다. 그림이 만들어졌다면 하얀 도화지를 바탕으로 해서 의지해서 그림이 나타나듯이 지금 우리에게 아레아식이 만들어지고 자아의식인 제7식이 만들어졌다면 거기에는 청정한 진여본성의 마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청정한 진여본성의 마음은 아레아식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마음은
이미 부처라는 겁니다. 그 부처는 한 번도 사라지거나 없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불생불멸이에요. 아주 이렇게 고귀한 가치가 높은 여의주와 같은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이 아무리 때가 묻고 거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보석이면 틀림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청정한 하늘에 구름이 아무리 끼어도 그 구름 속에 청정한 하늘은 전혀 때묻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아래아식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자아식을 만들어서 내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청정한 진여 본성은 단 티끌도 물들지 않는 부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비록 온갖 감정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과 화를 내고 있는 탐진치 삼독심이 들끓고 있는 마음을 내고 있지만 이 마음은 한 번도 청정한 진여 본성의 부처 마음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바로 내 마음속에 중생심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청정한 하늘을 찾으려고 그러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 구름을 의지하여서 청정한 하늘이 있고 그 구름은 청정한 하늘을 의지하고 있듯이 우리의 진여 본성의 부처 마음은 바로 이 중생심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열애장이라고 하고 아래아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아래아식이라고 한다면 오염된 마음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진여 본성과 함께 있다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탐지지 삼독심이 철설철 나오고 있는 내 마음은 이미 부처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는 어디 가서 부처를 찾을 겁니까? 이건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삼라만상의 온갖 생명체들이 다 이와 같은 부처의 진여 본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 몸뚱아리의 생명체를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내고 이러한 감정을 내어서 나만의 색깔들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쓰고 있지만 이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이런 의식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 깊숙한 밑바닥에는 본래 평등한 하나의 청정한 마음이 남는데 그 마음은 내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이나 짐승의 마음이나 미물의 마음이나 다 똑같은 하나의 마음 일심이라는 거예요. 이 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평등한 한 마음의 자기의 진여 본성을 잊은 채 몸뚱아리에서 일으키는 의식과 음력에 쌓여 있는 제7 말라식과 제8 아래아식에 의지하는 의식만 일으켜서 마음을 내 쓰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청정한 본성이 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8 아래아식이니 제7 말라식이니 제6 의식이니 전5식이니 하는 이 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본래 청정한 마음이. 비유를 하면 청정한 마음이 제8식을 통해서 올라오고 제8식은 7식을 통해서 나오고 7식은 6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6의식은 우리 몸을 통해서 반응하고 있죠. 내 마음 느끼는 대로 몸이 경직했다가 긴장냈다가 몸이 화를 냈다가 몸이 빨개졌다가 파래졌다가 노래지면서 몸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세포, 신경세포가 또 변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밑바닥에 있는 제8 아래아식은 언어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몸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염된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제8 아래아식은 지금 여러분들의 언어를 만들어내고 있고 말을 만들어내고 있고 여러분의 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마음이 좁은 사람이네. 저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네. 이 사람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네.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네. 긍정적인 사람이네. 다 알 수 있는 것은 왜 알 수 있느냐? 이미 마음이 몸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몸 중에서도
가장 선명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어딘 줄 아세요? 눈이에요, 눈. 또 눈을 통해서 보면 부처의 마음도 눈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법 안장이라고 합니다. 눈에 감춰져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지 아니면 중생심이 찌들었는지 눈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또 눈을 떠나서 얼굴의 모습과 몸의 행동과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오염되고 때가 묻어 있는지, 얼마나 선하고 맑아져 있는지를 그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제8식, 7식을 통해서 제6의식이 나타나고 몸도 만들고 언어도 만들고 내 생각도 만들고 감정도 만들고 있는 그 밑바닥에 이 아레아식을 변화시켜 주려고 그러면, 바뀌게 하려고 그러면 훈습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훈습 외에는. 생선을 산 새끼줄은 비린내가 나고 향을 산 종이는 향내가 나듯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말과 어떠한 생각들을 갖느냐에 따라서, 즉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계속 제8 아레아식은 훈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습에는 두 가지 훈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그 8 아레아식과 제7 말라식과 제6의식을 통한, 그 다음에 전5식 몸뚱아리의 감각기관을 통한 지금 일으키는 중생심을 의지해서 훈습시켜 나가면 계속 진여 본성이 오염돼 가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 아주 맑은 하늘에 아주 새털구름 같은 구름들이 조그만하게 있다가 땅에서 올라가는 물질들이 많아지면 자꾸 구름이 커지죠. 그렇듯이 우리는 몸과 생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탐진치 삼독심을 의지하면, 중생심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나의 청정한 진여 본성은 탐진치로 자꾸 물들어서 아레아식에 짙어지고 문명의식이 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훈습시켜 나가는 것을 가지고 염법 훈습이다, 물든 훈습이다, 오염시키는 훈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와는 달리 청정한 진여 본성을 의지해서 아레아식을 훈습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청정한 진여 본성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 평등심이에요. 나와 남을 나누지 않고 대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청정한 진여 본성은 한 번도 나거나 멸하거나 때가 묻었거나 오염되거나 분별하거나 대립하거나 이유나 시기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 진여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항상 평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어떤 분별이 일어나고 어떤 탐진치가 일어날 때마다 내 마음을 멈춰버리고 씌워버리고 생각 없는 평온한 상태로 마음을 만들어가면 이것이 바로 진여 본성에 의지하는 훈습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정법 훈습이라고 합니다. 이 정은 깨끗할 정자를 얘기를 합니다. 깨끗한 청정한 자기 본성에 의지해서 훈습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여러분 결론을 내리면 내가 탐진지 삼독심이나 온갖 분별이나 대립이나 나와 남을 나누어서 이렇게 경쟁하고 대립하고 속상해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를 자꾸 만들어가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계속 끝없이 탐진치의 중생심으로 나를 훈습시키는 염법 훈습이 될 것이고, 그러나 분별하지 않고 대립하지 않고 나와 남을 나누지 않는 평등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나를 훈습시킨다면 이것은 바로
정법에 의한 훈습이기 때문에 내 아래아식이 차츰 음력을 녹이고 제거시켜서 본래의 청정한 모습으로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갔을 때만이 하늘의 구름이 다 없어서 청정한 하늘이 그대로 나타나듯이 내 마음의 아래아식이 완전히 제거되어서 변화되어서 부처의 불성을, 부처의 마음을 그대로 회복시켜 나가, 발현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걸 성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섯 번째인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정은 뭐냐 하면 고요입니다, 고요. 원래 진여 본성의 본 모습은 적막하고 고요하고 그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동입니다, 부동. 그리고 이 부동 속에 지혜 반야가, 반야 지혜가 계속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걸 합해서 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적조라고 합니다. 고요함과 비춤, 고요함과 암, 고요함과 지혜가 항상 함께하고 있는 상태. 즉 고요하다면 지혜가 반짝반짝이고 있는 것이고 지혜가 반짝반짝이고 있다면 마음이 고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와 반야는, 고요와 지혜는 둘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고요할 선정의 정과 지혜의 해가, 정해가 상수, 항상 함께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고요하고 난 이후에 다시 마음을 닦는다, 지혜를 닦는다, 지혜를 먼저 닦고 고요함을 닦는다,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해는 상류, 함께 흐르고 상수, 함께 닦는 것이지 따로따로 닦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의 진여 본성이 본래가 항상 고요하고 항상 지혜가 반짝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해를 함께 닦아나가는 수행을 해야만이 아래아식의 요동치는 탐진치를 멈추고 진여 본성의 본마음으로 회복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이 정해를 올바르게 닦아나갈 수가 있느냐 하면은 무념을 실천해야 됩니다.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삿된 생각이 없는 것이지 올바른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삿된 생각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크다, 적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거다, 저거다. 항상 대립적인 마음으로 분별하는 것을 그릇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그릇된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릇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무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것은 또렷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올바른 게 뭐냐? 그릇된 이것과 저것을 대립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보는 놈이 있고 보여지는 대상이 있다 보니까 나와 남을 대립시키고 그걸로 인한 경쟁을 해서 나다 남이다 해서 이기적인 마음을 내어서 중생심의 탐진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무념을 실천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대립적인 마음, 나와 남을 나누는 이원론적인 마음, 이런 마음은 삿된 것이라고 해서 그 마음을 끊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평등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전혀 어떤 대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피부로 감춰가더라도 분별 내지 않고 나누지 않는 겁니다. 항상 평등한 마음으로 고요히 비출 뿐입니다. 마치 거울이 어떤 대상이 앞에 나더라도 옳다 그러다를 분별하지 않고 그냥 또렷이 비추기만 할 뿐. 내 역시도 우리의 진여 본성을 의지해서 어떤 오감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의견을 통해서 무엇을 분별하자 전혀 요동치지 않는 마음으로 평등심을 유지할 수 있고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무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념의 실천은 한마디로 염기각지함은 각지적실이다. 망념이 일어나면 분별하는 마음의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망념을 일으킨 것을 알아차려버리면 그 망념은 곧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밀의 반야바라밀의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일행삼매라고 합니다. 어려운 용어가 되겠지만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떠한 것을 분별하는 마음을 놔버리고 평등한 마음으로, 평상심의 마음으로 요동치지 아니하고 대립하지 아니하고 분별하지 아니하고 항상 고요히 모든 것을 순응한다면 진여 본성이 드러납니다. 거울은 어떠한 것을 비추었지만 거울 속에 사람을 비추었다 하더라도 거울 속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울 속에는 어떠한 실체도 들어가 있지 않듯이 원래 우리 마음에 오감을 통해서 비춰 들어오는 것, 의근을 통해서 제6의식이 일어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전부 다 환상일 뿐이고 착각일 뿐이지 실제로 내 마음속에 그런 존재들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기억을 아무리 마음속에 떠올리고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기억들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지 기억된 생각이고 환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여본성의 본성은 어떤 것으로 물들어도 전혀 물들지 않는 진여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실히 알고, 자, 첫 번째, 몸과 마음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내고, 두 번째, 연기법에 입각한 인과법을 확실히 믿고, 내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알고, 이 아레아식을 진여본성의 청정한 마음을 의지해서 아레아식을 혼습시켜 나가고, 그리고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나가는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실천 수행할 때 바로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고귀한 양약을 먹고 머지않아서 본심을 회복해서 성불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명심하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양약을 의지해서 지혜 본성을 발현시키는 성불을 하시기를 기원드리며